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의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최고의 경험이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통하여 자기 선조들이 40년 동안 그 만나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지도자임을 증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떡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떡 좀 내놓으십시오. 떡 좀 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떡은 육체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경험은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럽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십시오.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으면은 여기 있는 돌들을 전부 다 떡이 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육체가 만족을 얻는 것으로 살려고 하느냐? 아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떡이 되어 이 땅에 오는 나를 먹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장 59절까지 이 말씀을 계속 변론해 나가시는데 이런 말씀합니다. 육이 영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겠느냐. 예수님을 떡이라 그러고 예수님 피를 언약의 음료라 그러니 그들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유대 나라의 제사법에 사람을 제물로 삼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삼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적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라도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피를 마시라 그러니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어야 한다는 것. 오늘 32절에 보면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바로 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참떡이다. 모세가 준 만나는 먹으면 배설하면 끝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을 얻어버립니다. 한 번만 먹으면 돼. 두 번 먹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은 이해가 되지만 안 되신 분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참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그러니까 아주 황당하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양식으로 삼고 먹는 자나 피를 음료로 삼고 마시는 자는 바로 믿는다는 사실이죠. 믿는 것이 먹는 것이요 마시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우리는 주로 보면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날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거 믿지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누가 무엇을 믿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은 그대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데는 5가지가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성육신.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엄하시고 깨끗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 이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뭘 믿느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막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막이 위에서부터 하늘로 안으로 찢어졌습니다. 밑에서 누가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가져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감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뜰 있는데, 번제단 있는 뜰 있는 데까지 나와서 제물만 갖다 주면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가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3일 만에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죽음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속에 들어가셔서 무덤에 있는 돌이 밖에서 굴른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열도록 굴러 집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저 무거운 돌을 누가 굴러줄고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한 근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서 다음부터 부활에 이루어지는 역사되는 육체들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가셨습니까? 그럼요,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기 위하여 처소 마련하러 가신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마련하고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이 잠시 거처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의 심판이요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생의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무지기수로 신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도 전부 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떠났던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때 남겨진 것을 셈하는,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역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부지 중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려니 너희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역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가 요한계시록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내용 속에 7 나팔과 7 대접의 사건도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도 달란트를 남기며 주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온 곳이 있다면 갈 곳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돌아갔다. 여러분, 어느 말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론처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진화론처럼 원숭이로 되돌아갑니까? 돼지로 되돌아갑니까? 닭으로 되돌아갑니까? 아니에요. 윤회설이나 또 이런 엉터리 같은 진화론이 믿으면은 마지막 밀림 지대인 저 브라질 밀림 속에 유니온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눈은 사람 눈인데 털이 많은 원숭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안 나오고 원숭이는 그대로 원숭이에요. 아직도 원숭이는 달려가는 게 직보로 걸어가지 않고 옆댕이로 그냥 개처럼 그럼서 폴떡폴떡 뛰며 가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원숭이가 컴퓨터 해가지고 워드 작업하는 거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컴퓨터 생긴 지가 언젠데. 여러분은 벌써 어느새 아랫목을 찾던 여러분들이 아랫목을 잃어버리고 코일이 깔려져 있는 보일러 방에 이미 젖어 들어버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영생의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저는 그 소리만 들을 때마다 오뚜기 생각난다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 오뚜기 생각나는. 아무리 넘어뜨려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그 약속을 환경을 초월해가며 지켜낼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에 늘 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속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보면 이럽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여러분과 저를 환경이 어찌하든지 어떠한 힘센 장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약속.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늘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어떻게 속냐고요? 마귀는 핑계를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은 피로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 유명한 말을 잘 모르셔서 처음 들으세요 오늘? 하기야 인터넷 뒤져도 나오지 않는 말이라서 여러분 처음 들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핑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은 피로를 생각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명언을 이제부터 수첩에 적어놓고 다니십시오. 어떤 일이 당할 때마다 한 번씩 읽으십시오. 근데 우리 교인들은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한 번도 마귀한테 유혹을 안 당한 사람처럼 넘넘하게 앉아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요구할 때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시간이 바빠, 우리 애가 지금 학교 갔다 올 거야, 뭐 할 거야, 온통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는 그걸 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 그게 기억나나 몰라. 아니 집에 라면 물 올려놓고도 잊어먹고 시장 가는 양반이 어째 그거는 그렇게 빨리 기억나나 몰라. 응?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핑계를 대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거룩한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발에 돌이 닿지 않도록 받쳐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핑계거리 자꾸 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를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피로를 그걸 기억나게 해줘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성령은 우리 속에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것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있으면은 성령은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1.1핵도 흔들림이 없고 1.1핵도 하나님의 뜻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내 생활 속에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직임과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약속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위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그릇이 크다 한다 할지라도 오점이 찍혀버리면 그건 개밥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쉼없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붙들려서 우리는 실천하며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러한가 아니한가 날마다 상고하며,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그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커지고, 우리의 모습이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경험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약속을 믿읍시다. 믿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보증해요.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물질과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도둑질하지 않는 도둑놈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합력하여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큰 일을 이뤄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즉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혼에 영접하고, 내 육신, 내 인격이 약속에 따라서 믿고 따라 나아갈 때 바로 여러분과 저는 분명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생명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 속에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